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겨웠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매번 뭐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은혜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행복했었어요. 오늘 9번째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아마 들어보면 제게 참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아마 젊은 시절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이 절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로 느껴지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아이들에게 5분 동안 과자 안 먹기 실험을 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절제하는 아이와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를 관찰하는 실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해서 그들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삶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절제하는 아이와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의 삶에 확연한 차이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달랐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아이의 학업 성취도는 그렇지 못한 아이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대학을 들어갈 시기를 조사해 보니까 대학이 수준이 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 적응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거죠. 직장을 가도 적응을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월등히 좋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이게 절제의 힘이라는 겁니다.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이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이 적은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은 절대 성공의 길을 가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도덕적으로 높은 그리고 괜찮은 자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3가지의 덕목을 만들고 목표로 삼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서, 침묵, 결단, 절제, 근면, 진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절제라는 덕목으로 삼았다 그래요. 논어에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많으면 좋죠. 근데 많아서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나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근데 물이 과하게 공급되면 나무는 썩어 죽습니다. 맞죠? 적당한 양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면 약 먹어야죠. 약을 먹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보살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약이 남용되면 우리 몸을 더 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게 마시면 약주고 많이 먹으면 망주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주라는 말이 약을 넣어서 만든 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절제하여 마시는 술은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절제하지 못하고 쳐넣으면 인생 망하게 한다, 골로 간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또 집에 가서 그러십시오. 조금 마시는 건 목사님도 약주라 그랬는데 오늘부터 홀짝홀짝 하십시오 그래. 그런 말 하는 게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그 국어 실력은 있으시잖아, 그죠?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에도 절제가 성령의 열매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게 절제 아닙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가장 보잘것없는 성령의 열매가 가장 끝에 나왔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여러분, 끝에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교육자 콘서트를 봐보십시오. 내일 와서 가장 끝에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나옵니다. 하이라이트니까. 하이라이트는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끝에 빛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절제가 뭡니까? 한자로 절약절자를 쓰고 자제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자제하는 자기 통제력이 절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엔크라테이아. NIV 성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죠. 절제는 자기 제어를 뜻하는 겁니다. 자기 제어.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에 절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맞죠? 자기 제어,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성벽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를 지켜주는 성벽이 무너진 거다. 여러분 영적 무방비 상태가 되면 죄가 그냥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무방비 상태가 되면 더러운 영적인 세력들이 침범을 하는데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건 당신의 영적인 부분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흘러 들어오는데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낼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없더라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절제라는 성품이 없는 사람은요, 죄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절제의 사람은 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성을 다스리면 뭐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자기를 제어할 줄 없는 절제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보십시오. 이런 건 망조 나는 나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제어할 줄 모르는 절제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아픈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국회의원 한 명이 막 공항에서 막 난리를 지겼다면서요. 뭐 갑질했다면서요.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다니까요. 아프다니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자기 목회가 안 되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면 교회는 망할 겁니다. 먼저 목회를 하기 전에 자기 목회를 할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 힘도 세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성경은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평가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사사 삼손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신앙인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많은 강점을 가지고도 삼손은요 절제하지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여자 문제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부분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데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비참하게 끝납니다. 눈 뽑히죠? 머리 다 잘리죠. 사사로서의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능력 다 망가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멋떨어진 자원을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추락하는 것에 날개 없는 것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면 롱런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인간만큼 무절제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 사람, 우리가 이프롬 간사님 같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참 돼지처럼 먹는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많이 먹고 그러면 돼지처럼 먹는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요 가장 기분 나쁜 건 사람이 아니래요. 돼지가 굉장히 흥분하고 광분한다 그래요. 돼지가 막 너무 기분 나쁘대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돼지라는 동물은요 위에 70% 80%가 채워지면 숟가락을 놔버린대요. 입을 대지도 않는데요 음식에. 나는 인간보다 많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배가 터질 때까지 처먹거든요. 계속 먹거든요. 먹고 속이 아프면 가스 활명수 사 먹고 또 먹고 속청 사 먹고 또 먹고. 여러분 우리는요 음식의 문제 앞에서 돼지보다도 자제력이 없고 절제의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개미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서 개미의 부지런함을 닮아라. 우리가 잠언에서 그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동물의 세계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과로사로 죽는 동물이 하나도 없대요. 유일하게 인간이 과로사로 죽는데요. 과로사로. 일하는 것만큼도 욕심내서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는 어때요? 동물들은요 번식기에만 그 짓을 합니다. 근데 이놈의 인간의 욕구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어떤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죠. 때려서 폭력적으로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제는 동물보다도 못한 절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미투 아닙니까? 미투. 여러분, 사회의 정상급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끌어내려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요 결국 떨어지고 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제해라 성경이 말하는데 절제의 유익이 뭡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따라합시다. 절제는 지극히 인간다운 덕목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여기 아멘 하십니까? 진짜 인간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전에 당신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이 뭐냐는 겁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 인간다운 삶을 위해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지혜입니다. 두 번째가 용기입니다. 세 번째가 정의입니다. 네 번째가 절제예요. 플라톤도 고대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너희에게 필요한 거, 국가가 국가다워지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려면 4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를 가진 인간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절제를 가진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잔소리하는, 꼰대들이 하는 잔소리처럼 2가지 말을 항상 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우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나 잘난 줄 알았어요. 나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야, 난 벌레 같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새끼는 천국 못 가는 거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덮여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용서받아 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 자신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나를 아는 성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거든.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 뒤에 뭐가 나오냐면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말 인간다운 성숙한 사람은 2가지를 아는 건데, 하나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는 당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미성숙한 사람 많아요. 인간답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다스리지도 못하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고 욕망에 휘둘리고 죄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오늘도 절제의 덕목을 가질 수 있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는 신앙의 성숙이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만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영원히 예수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믿음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면 우린 부끄러운 삶인 거예요. 변화되어진 성숙의 삶을 추구해야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숙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성숙하지 못하면 쓰임받지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줘. 믿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냐 하면, 야, 믿음만 가지고 잘 살 수 있냐? 아니다. 믿음의 덕의 지혜를, 지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이 경건에다가 거기다가 형제의 우애, 사랑이 더해져야 그게 정말 쓸모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신앙 성숙의 척도입니다. 전 여러분이 절제하셔서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차를 좋아합니다. 페라리 GTC4입니다. 루소 T라는 슈퍼카인데, 여러분 제가 슈퍼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걸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탈 수는 없지만 보는 거야 뭐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하는 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로백입니다. 제로백. 들어보셨어요? 100km까지 도달하는데, 속도가 100km까지 도달하는데 1초가 안 걸리는 차입니다. 이게 대단한 옵션이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차인데요, 이렇게 좋은 차가 만약에 제동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겠습니까? 현우 형제. 제로백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 4억 원 되는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사겠습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그죠? 이거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서 멋진 자리에 서고 성공한 자리에 서도 당신이 절제를 잃어버리면 제동장치를 잃어버린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다 죽습니다. 나만 죽습니까? 저 차하고 박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산다는 건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절제의 영역이 어디냐는 겁니다. 성도에게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서 우린 절제해야 될까? 이거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절제의 영역을 분명하게 정해놓고요, 절제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절제의 영역,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영역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 몇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음식에 대한 절제입니다. 잠언 23장 2절 말씀에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목에 칼을 두고도 음식 절제를 해야지 네가 건강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음식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는 밥만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먹을 것만 보면 사람이 안 보이고, 먹을 거 앞에 서면 막 미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음식 절제가 안 되는 건요, 자기의 건강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재미있는 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지만요,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병들 중에 대부분이 먹는 것만 잘 먹어도 병 안 걸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 암이라는 병을 한자로 적어놨더라고요. 암이라는 병을 한자로 처음 봤어. 그걸요, 암이라는 병을 한자로 딱 보니까 입구자가 3개가 있더라고요. 책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인간을 정말 괴롭히는 질병은 먹는 것만 조심해도, 아무거나 막 갖다 집어넣지만 않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식 자주 먹잖아요. 저도 야식 땡길 때가 있거든요. 전사님 야식 드세요? 김영희 전사님 야식? 저게 야식 안 먹는 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러면 50을 못 넘깁니다. 사람이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먹는 거 하나만 잘 먹어도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현대인을 정말 괴롭히는 질병 중에 먹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 당뇨병 같은 거, 고혈압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하면 골로 가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병들이 음식에서부터 온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야식 줄이세요. 제가 청년 때 58kg 나갔습니다. 장가를 가고 제 마누라가 얼마나 저를 잘 먹였는지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밤마다 야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3개월에 10kg가 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이 아직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절제해서 먹으시고 절제해서 드세요. 젊을 때라고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좀 가려가면서 먹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에 대한 절제. 물질은 삶의 도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도구인 물질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인은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 제 말 아니죠.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 시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형제들끼리 싸워서 얼굴도 안 보는 사람도 있을걸요. 돈 때문에 싸웠을 겁니다. 대부분이. 돈 때문에 어제도 사람을 죽였고요. 돈 때문에 오늘도 사람을 미워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돈은 쌓아두기 위해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 죽을 때 돈 안 가져가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웃기지 마세요. 잠언 말씀해 보니까 돈은 날개가 돋친 새라 그랬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면 날개 돋쳐 돈은 다 날아가고 자식들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는 돈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을 벌고 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돈을 사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돈은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없는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없는 사람을 공부시킬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없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매번 말하는 게 부자 되십시오. 대신 돈을 잘 사용하는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만 돈을 사용할 줄 모르고 쌓아두는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는 모든 건 썩습니다. 물도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내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흘러가지 않고 쌓아둔 건 썩어가는 것입니다. 썩어진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마시고 살리는 물질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자 되자. 여러분, 이거는 저질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 돈으로 살리고 싶고, 하나님, 나 그 돈으로 섬기고 싶고, 하나님, 나 그 돈으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꿈꾸며 돈 버십시오. 이 시대의 어른들은 그렇게 돈 벌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한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까? 그래서 돈 벌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하며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돈 버시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는 성적인 부분의 절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적인 부분의 절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성적으로 타락했죠. 뭐 옛날에는 남자가 바람 폈다, 남자가 뭐 무슨 짓을 했다. 아니요,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뭐 성별 구분 없이 막 사는 세상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이거 좀 맛깔나게 하려면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는데 욕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결혼하라 명령하신 건 한 여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 여자만을 바라보라고, 한 남자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요, 막 연애하고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막 섹스하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 줄 아십니까? 그게 짐승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목사로 인정해 줄 겁니까? 명이 날 목사로 인정해 줄래? 내가 뭐 성적으로 내가 절제가 안 되면 욕할 거 아니야, 그지? 목사고 평신도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 지위 계층에 있든 아니면 아래 계층에 있든 누구든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꿈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비전을 파괴합니다. 성적인 무너짐은요, 꿈을 지워버립니다. 이게 성적인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언젠가 여러분과 성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성적인 죄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해, 아멘. 그리고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상담해 줄게요. 그건 상담이 아니라 때리겠다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좋다. 여러분 다 성적인 부분의 타락입니다. 예.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 예, 웃기지 마세요. 지난번에 오셨던 김지연 약사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가장 쾌락을 느끼는 섹스는 학문 섹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적인 부분의 절제함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기 감정의 절제. 누구나 화낼 수 있죠. 화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누구나 미워할 수 있죠. 미움 없이 어떻게 사? 인간이면 화도 내고 미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치는 건 동물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본성과 감정에 치우쳐 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서 본성과 본능과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내 감정에 조절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돼도 감성을 따라가면 굉장히 아파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람들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화도 못 냅니까? 어디 호구입니까? 바보입니까? 병신입니까? 그래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화내는 대상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언제 화내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자기 옷을 벗기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을 때 예수님 화 안 냈습니다. 예수님 개무시 당했습니다. 예수님 화 안 냈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누구에게 오해를 당하고 또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화내셨냐 하면 성전에 들어갔는데 고리대금업자들이 사채업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에서 화내는 겁니다. 노발대발하십니다. 엄청나게 화내시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곳에서는 잠잠하다가 입도 뻥끗 못하다가 내가 무시당하면 화내죠. 나 업신여기고 누가 나 오해하면 분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나 무시당하는 거, 나 업신여김 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 앞에서는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형들에게 필요한 군수물자 좀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형들이 개무시합니다. 너 어린 게 여기 왜 왔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얼른 집에 돌아가라 이놈아. 그때 다윗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 무시했어. 뭐 저런 것들이 있어. 화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뒤통수에 대고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죽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그때 다윗이 열이 받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의 새끼들아, 사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네가 욕하냐 이놈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다. 물맷돌 5개 들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온 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있는 골리앗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며 싸우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세상을 살아갈 때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물맷돌 같은 존재야. 골리앗 못 이겨.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뛰쳐나가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에 대한 절제. 성도는 모름지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절제해야 되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말이 추하다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병원 가서 진료받으려고 대기 타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애가 한 19살, 20살밖에 안 됐어요. 진료받는 게 점점 딜레이가 되니까 얘가 화가 난 모양이에요. 간호사가 나오셔가지고 외래 환자 누구누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간호사를 딱 끄집어내더니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와, 세상에 저런 욕을 제가 어디서 들어봤나 싶을 정도로 10원짜리 욕, 싸구려 욕, 저질스러운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간호사한테. 제가 그 친구 얼굴 안 봤습니다. 나한테 욕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좀 겁이 나가지고 내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저 친구는 안 봐도 더러운 아이다. 참 추한 아이다. 말만 들어도 사람의 추함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무식함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게 세상을 살았는지 느껴지더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서 나를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나? 사람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저렇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좌우하는 겁니다. 당신이 깨끗하냐 더러우냐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냐가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당신이 추한지 깨끗한지 구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더러운 말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목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뭡니까? 강단에 혼자 서서 1시간 동안 막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한 말 세상에서 그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거든요. 여기에서 1시간 동안 막 쏟아부은 말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게 괴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랑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똑똑한 척 하면서 잘못을 꼭 꼬집어내면서 폭폭 쑤시면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성숙하지 못한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에 눈에 안 보여서 찝어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따라합시다. 몸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절제.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도박, 몸을 더럽히는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인의 75%가 술 마신다 그래요. 청소년들의 70%,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70%가 담배 핀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 100%가 음주 문화에 붙들려 있다 그래요. 술 안 마시는 아이가 없대요. 여기 다 청년들인데 난 솔직히 지금까지 술 한 번 안 마셔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희원아, 야, 너희 집 물이 맥주라는 소리가 있던데? 정수기에서 맥주가 떨어진다는 그런 소문은 뭐야? 와, 희원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이거. 네. 우리 희원이는 술을 안 마셔도 오늘 취한 것처럼 세상을 사는 아이 아닙니까? 성령에 취한 아이입니다. 성령에 취한 아이.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죠? 술 취함이 모든 악덕의 근원이다. 술 취하면 실수합니다. 그렇게 온순하던 사람이 취하면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개 된다는 게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술 안 취하고 세상을 취한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에 붙들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번 캐나다 토론토 코스타 집회에 인도하러 갔을 때 토론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 왜 그러냐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마리화나라는 대마초유의 마약이 10대 아이들에게 정식적으로 판매되는 게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올해 9월 달부터 캐나다에서는 10대 아이들이 마약을 사서 대마초를 필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잡혀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타 기간 동안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 상담을 하는데 2명이 마리화나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왜 피면 안 됩니까? 우리 아빠 목사인데 무식해가지고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 아빠 지가 뭐라고 못 피게 하냐고. 지 피고 싶다고 나한테 상담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 그런다. 성도. 성도가 뭔지 아냐? 구별된 사람이다.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성도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그 시작한 그때부터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아멘이세요? 100이면 100 다 섹스하고 돌아다녀도, 동거하고 돌아다녀도 왜 네가 그러면 안 되냐 묻는다면 네가 성도기 때문인 거야. 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적으로 돌아다녀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냐고 왜 물으면, 왜 안 되냐고 제가 말하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다르게 살기로 발버둥 치려고 사명을 가지고 여기 온 거거든. 내 말 틀렸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구별되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뭐 그게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왜 안 됩니까? 찌질하게 말이야. 여러분, 어차피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나나 당신이나 평생을 살게 된 이 판국에 뭘 술 하나만 마시는 거 가지고 안 되냐고 찌질하게 묻고 뭐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걸어가는 거지. 아멘. 그 길을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의 능력이에요. 세상과 다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원하고 세상과 다르기로 결단하고 구별되기로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지원하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의 방법, 어떻게 하면 절제가 가능해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절제라는 말에 헬라어가 엥크라테이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훈련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번역으로 절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절제의 열매는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피 맺힌 절규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피 맺히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친다는 말이 무서운 건데 권투 선수가 상대방 얼굴을 때리는 겁니다. 리얼하게 파! 이거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바람을 가르는 이건 소리예요, 여러분. 리얼한 표현입니다. 툭, 잽, 원투, 훅. 어퍼컷 막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이 리얼한 표현을 어디에 쓰냐 하면 자기를 때리는 데 쓰는 거예요. 난 나를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죄를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고 죄의 품에 안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면 짐승 같은 삶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절제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절제가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나를 영적으로 막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지난 한두 주 전에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청년회에서. 봤더니 한 놈은 팔이 부러지고 한 놈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잡혀가고 고소하고.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일입니까? 이게 무슨 짐승 같은 짓입니까? 화가 올라오면 절제해야지. 터진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그게 짐승이지. 걔가 아무 때나 짖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성숙해 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책망하고도 누구를 혼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지금의 내 모습이기에 안타까운 겁니다. 은철아, 사랑하고 널 위해 기도할 거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쓰임받는 인생은 믿음 있는 인생이 아닌 믿음 위에 성숙이 플러스된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당신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욕망 따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인생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제가 5일 금식해 봤거든요. 여러분 5일 딱 금식하면 4일째 되는 날 밤에 눈을 딱 감으면요,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피자가 막 걸어옵니다. 걸어옵니다. 맛있겠지 하면서 막 샥 달려가요. 떡볶이가 막 날아다닙니다. 진짜요. 눈 감으면 별의별 게 다 날아다녀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피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랬겠어요. 사람이 전병으로 보이고 밥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40일 금식 딱 하자마자 사단이 세 가지 유혹을 시험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야 저기 있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봐라 이겁니다. 물질의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살아봐라. 그러면 너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거다. 명예의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이 뭐였냐 하면, 야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너한테 줄게.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참고로 저는 손을 든 게 아닙니다. 저도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돈의 유혹에 이길 사람 없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고 돈 벌면요 반드시 명예욕, 권력욕이 생긴다더라.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게 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겨버려요. 어떻게 이겼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겼겠어요? 마태복음 3장에 딱 가보면 예수님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당신이 절제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기에서 예배당 문 박차고 나가면 당신 유혹하는 거 한두 가지입니까? 술이 우리를 유혹할 거고, 이성이 우리를 유혹할 거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근데 당신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가 예수님이 요단강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당신의 심령 가운데 임재되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당신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2018년을 마무리하고 내일 모레부터 2019년이 됩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떻게 승리할 겁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서 내년은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